네. 네. 저는 오늘 이 시간 중심을 보는 하나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내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에게 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로 뽑힙니다. 구약에서 선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그 사람 인격을 보고 그 사람의 기준을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이룬 업적을 보고 기준을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보고 기준을 정합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고 그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고 평가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족보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하기 전에 누구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하고 다윗을 먼저 소개합니다. 그럼 왜 아브라함하고 다윗을 먼저 소개를 합니까? 그건 아브라함, 다윗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과 다윗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의롭게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겠다고 한 약속은 뭡니까? 바로 자손입니다. 그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점을 나타냈습니다. 그럼 다윗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보다 훨씬 직접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면서 예수님하고 같은 부분이 많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인물을 뽑으라면 누구를 뽑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지 않을까요? 그럼 다윗의 기록 초점은 뭡니까? 다윗 본인의 영웅담을 기록했을까요? 아니요. 내가 이만큼 싸워서 이겼어. 내가 많은 나라를 굴복시켰어. 그래서 다윗 자신을 위해서 기록했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떤 것을 기록했습니까? 앞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란 이름은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받을 때 하늘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런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주님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의미는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유대 백성들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럼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시편을 보면 예수님을 소개하는 글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성육신, 예수님의 오심,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예수님의 내용이 많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다윗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베들레헴의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은 악기를 연주하던 음악가였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겨 군인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시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입니다.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
정신이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런 걸 보면 맞는 엔터테이너 기질이 있습니다. 한 명이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까? 다의 능력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이유는 다윗이 훌륭해서 선택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 완벽한 사람을 선택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 하나님은 완벽하지 않은 사람을 선택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바로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울을 버린 이유는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합니다.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 사울을 버리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상 16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 사울이 추락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하나님 택한 다윗은 두드러지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사울을 왜 버렸겠습니까? 버린 이유는 뭡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었을 때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때 백성들의 사기는 잃어버렸습니다. 군인들은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과정에 사무엘이 와야 하는데 사무엘은 콧배기도 보이지 않다가 늦게 옵니다.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성격이 너무 급한 나머지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을 사울이 내가 왕이라는 이유로 제사를 치르지 않습니까? 명분이 있습니다. 이유는 정말 그럴듯합니다. 그런데요,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사울은 본인 권한이 아닌데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14장을 보면은 블레셋하고 마주보는 상황이지만 군사들은 지쳐서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이때 숲에는 뿔이 있었습니다. 군사들은 그걸 먹어야 하는데 사울은 잘못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원수를 갖기 전에 아무것도 먹지 마.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잘못된 명령입니다. 배가 고픈 군사들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고기를 먹었습니다. 옳지 않은 행동이지 않습니까? 15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말렉을 공격해서 몰살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도 하나도 남김없이 쓸어버리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말렉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없애라고 하면 없애야 하는데 순종을 해야 하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살찐 소하고 양을 남겨놨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말한 대로 다 없앴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선가 양하고 소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울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 양하고 소는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었는데 사울이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요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남겨놓은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나요? 사울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본인이 저지른 불순종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변명하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누구를 훈련시킵니까? 다윗을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울을 버렸다. 그럼 사울의 문제가 뭡니까? 사울은 본인이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망설이지 않고 했습니다. 선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본인이 저지른 불순종을 숨기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본인의 자존심, 체면을 위해 모든 것을 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 행복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본인 자신밖에 몰랐습니다. 완전 이기주의지 않습니까?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건 한 영혼만 버린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사울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사울에게 기회를 반복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준 그 기회를 걷어차 버립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어떻게 합니까? 왕에서 내려오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사람을 내치게 되면 뭐부터 합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사람을 걷어차 버리면 우리는 뭐부터 합니까?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억지로 끌어내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가차 없이 짓밟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바로 끌어내렸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자리를 조금 유지시켜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게 될 때 비밀리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버렸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럼요. 하나님이 버렸다는 것을 언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상황이 지나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간의 기회를 다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하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서두르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뜻, 목적을 이루십니다. 사울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 다윗을 훈련시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중심은 뭘까요? 하나님이 사울의 영혼까지 버렸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자녀를 되찾기 위해, 자녀를 회복시키기 위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치, 재물을 잃어버리게 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리게 하는 이유는요, 우리 영혼을 버리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요, 자녀의 모습을 되찾게 하려고 잃어버리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목적을 위해 어떤 위치에서도 내려오게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변화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많은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왜 들을 수 없었을까요? 본인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왕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의 힘을 어디에 사용합니까? 질투심에 사용하지 않습니까? 다윗을 없애려고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는 사이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사울의 처음 모습은 겸손한 모습입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왕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본인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음 중심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 중심은 본인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심이 하나님에게 향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대한 존재라고
착각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나는 정말 대단해, 나는 잘나도 너무나도 잘났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도 난 위대한 존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합니까? 버리지 않나요? 버리면서 새로운 왕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울을 버렸다는 말을 들었을 때 슬퍼했다고 말은 있습니다. 그럼 사무엘이 슬퍼한 이유는 뭡니까? 사울하고 개인적인 관계가 두터워서 슬퍼했습니까? 아니요. 국가 운명을 두려워해서 슬퍼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윗과 사무엘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는 베들레헴으로 가면 이새라는 사람이 있을 거야. 거기로 가잖아. 내가 이새 아들 가운데 한 명을 새로운 왕으로 선택했어. 너는 그 사람한테 가서 기름을 부으면 돼. 알았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두려워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사울에게 알려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울이 사무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울 상태가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하는 말에서 드러납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두려워했다 했지만 지금 어때요? 오히려 사무엘이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얼마나 포악하고 잔인한 왕이었던지 사무엘이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두려워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있잖아, 베들레헴에서 제사 드리러 간다고 해.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뭘 알려줍니까? 기름 붓는 것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다윗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만약 다윗이 기름을 부어준다는 것을 알면 다윗만 아니라 사무엘 목숨도 위험합니다. 사울의 포악함으로부터 사무엘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윗에게는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모르게 이 모든 것을 진행시키십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 도착합니다. 이세 가족을 모았습니다. 이세 아들을 모았는데 사무엘이 장남 엘리압을 보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역시 하나님이셔. 역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 하나님은 너무 기가 막힌 분이셔. 정말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이 될 만한 사람이야 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 선택한 사람 맞죠?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 말하냐? 야, 걔 아니야. 야, 걔 아니야. 그럼 하나님은 뭘 봅니까?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 말합니까? 사무엘상 16장 17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한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모습,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외모, 겉모습을 보고 정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사람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겉모습을 보고 평가하는 사람 적습니다. 그럼 뭘 보고 평가합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모습, 그 사람의 눈빛을 보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빛을 보고 사람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판단한다? 한계가 있습니다. 눈빛으로 마음 중심을 볼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사무엘은 엘리야 눈빛을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았겠습니까? 틀림없이 사무엘은 예리한 눈빛으로 엘리야의 눈빛을 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눈빛으로는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볼 수 있을까? 아니요, 볼 수 없습니다. 그럼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요, 하나님이 택한 다윗은요, 사무엘의 이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또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러자 이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새는 다윗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다 부르라고 했는데 이새는 다윗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새에게는 다윗은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찮은 존재입니다. 이때 막내는 보잘것없는 존재,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존재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 이때는 장남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하찮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주목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새도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평가했습니다. 이 점에서 이새 사무엘을 실패합니다. 다윗은 혼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광야에서 아버지가 하라고 한 일에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일을 꾸준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다윗의 친구는 자연하고 양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에게 신경 쓰지 않아 가족들 역시 다윗에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가족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해서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부르십니다. 사람한테 무시당했던 다윗입니다.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았던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면서 고난은 뭘 깨닫게 하는 거예요? 중심을 깨닫게 하는 고난이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바로 왕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기름을 부음을 3번이나 받았습니다. 다윗은 1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럼 다윗에게 이 15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좋은 시설에서 훈련을 받았던 그런 시간입니까? 아니요. 다윗은 이때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협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울에게 위협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광야에 있던 숲을 다녔습니다. 이스라엘 왕 가운데 광야에서 교육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윗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섰습니다. 다윗은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버림받은 사람들하고 아둘람 동굴에서 만났습니다. 나중에 아둘람 동굴에서 만난 사람들은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중요한 지도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은 버림받은 사람들을 모아 다윗하고 공동체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밑거름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할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하늘로 승천하기 전까지 많은 시험, 어려움, 고난을 받은 모습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양을 치면서 다윗 마음 중심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향해 있지 않습니까? 다윗에게는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다윗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교육 현장을 주셨습니까? 훌륭한 교육 현장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그 어렵고 그 위기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무나도 좋은 그런 교육 환경, 그런 교육 상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떤 훈련을 받았습니까? 마음 중심을 바르게 세우는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왜 당해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다윗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에게 합당한 사람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고난은 주어집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어려움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때 우리 마음 중심은 어디로 향해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평안한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은 어디로 향해 있는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 말씀 주님, 아버지, 다윗은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그런 환경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윗인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불러서 왕으로 세워주시고 또 훈련을 시켜주십니다. 훈련을 시키시면서 다윗을 깨닫게 하는 것은 다윗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어려운 고난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것은 우리 마음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이 어디로 쏠려 있는지, 우리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이 세상으로 향해 있으면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다시 제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돌려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향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주님,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서 찬송가 438장 찬양 들으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